제가 젊었을 때, 예,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대학생 때, 예, 제가 무슨 생각을 좀 했었냐면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 뭘 하면 사람들이 행복할까, 예,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레크레이션을 배우게 됐습니다. 예, 강의를 듣게 됐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도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는 실습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앞에 나와서 한 명씩, 예, 실습을 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럴 때 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너무 재밌어하고 막 웃고, 예,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업이 딱 끝나고 갈 때는 안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시간만 딱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아, 이거 가지고는 사람을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생들과 함께 우연히 그 성경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그 빈 공간을 찾아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그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다음에 또 모이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에 또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모이자 그래서 또 모였어요. 어떤 정해진 장소도 없습니다. 예, 그때 그때마다, 예, 빈 공간 찾아서 모임을 했습니다. 뭐 빈 뭐 예배실 뭐 이런 데서,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계단에서, 예, 모여가지고 같이 모임을 했어요. 그런데 다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 재밌고 뭐 즐겁고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진리를 알아야지 행복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한 절인데요. 38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진리가 무엇인가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사전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 예,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변함없이 적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바로 진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죄인으로 만납니다. 무슨 죄가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지만 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답을 듣지를 못합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면 빌라도가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지가 않아 보여요. 빌라도가 질문을 하고 나서요, 바로 그 앞에서 자리를 떠납니다. 왜 답을 듣지 않고 자리를 떠나게 되었을까? 예,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빌라도가 질문한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이 말을 보면요, 빌라도가 꼭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가 뭔데 진리를 말하냐? 너는 죄수인데 죄수인 주제에 무슨 진리를 알려주려고 그러느냐?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조금 더 기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이 빌라도가 모르니까 예수님이 죄수라고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게 아니었던 것처럼 보이죠.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했다면 다른 일들은 다 잠시 미뤄두고 예수님에게서 답을 들으려고 정말 진지하게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질문을 해놓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 싶은 것보다는 빨리 내 앞에 있는 이 일들이 처리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빌라도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도 빌라도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급한 일부터 처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급한 일부터 처리해야 마음이 홀가분해지지 않겠습니까? 급한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불안하고 이 뭔가 처리하지 않은 일 때문에 쫓기는 듯한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맨날 급한 일만 처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요, 결국은 불안하고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요, 지금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뭐가 중요한 일인지 분별하고 그 중요한 일에 나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어떤 일정이 되면 시험을 보잖아요. 지금까지 뭘 잘 배웠는지 시험을 봅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시험을 보겠다 이렇게 정해주잖아요. 그렇게 정해지는 순간에 그 일은 급한 일이 되는 겁니다. 준비가 됐든 준비가 안 됐든 다 그 날짜 그 시간에 와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이 공부하기 위해서 예습하고 복습하는 것, 이것은요 급한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습이나 복습처럼 중요한 일을 다 해놓으면 시험이 닥쳐왔을 때 불안하지 않고 쫓기지 않게 되는 거죠. 비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살이 찌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만이라는 것은 이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건강하려면요 조절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비만이 되고 나서 그제서야 조절하려고 하면 급한 일이 되는 거예요. 쫓기듯이 살을 빼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더 받게 되는 겁니다. 급하게 살을 빼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평상시에 조절을 해야 되겠죠. 평상시에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은요 사실 급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가 조금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살을 빼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제서야 급한 마음에 살을 빼게 되는 겁니다.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우리가 살다 보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급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불안하지 않고 쫓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급한 일에 쫓겨서 지금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급한 일 때문에 진리를 알 수 있는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만 것이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1980년대에 그때 이제 한국 기업 중에 금성사라는 그런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금성사가 TV를 팔면서 광고를 했는데요. 어떤 광고를 했냐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광고했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가전제품을 고를 때 선택을 잘해야지 10년 동안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이 광고를 저 금성사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거나 사지 말라는 얘기죠. 잘 살펴보고 10년 동안 쓸 수 있는 게 뭔지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10년이 걸렸으니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쫓기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선택하라 이런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것, 이것은요 사실 급하지가 않습니다. 알아도 몰라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일하러 갈 준비하고 일하러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 지금 당장은 급합니다. 급한 일 때문에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서 사용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성도들과 믿음으로 교제하고
이럴 시간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진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진리를 알려고 할 겁니다. 예수님도 이 로마 사람인 빌라도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바로 앞 구절,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빌라도를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진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빌라도를 만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인가요?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적용할 수 있는 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알아보면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선 예수, 이 단어의 의미가 뭔지 살펴볼게요. 예수, 지저스, 이거는요 히브리어 예슈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예슈아가 야훼,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8절에도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 이 단어의 의미만 알아도요, 진리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이름만 생각해도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 이 단어의 의미도 알면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메시아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메시아는 구약 성경 헬라어에서 사용된 단어고요,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 히브리어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똑같이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을 부으시고 사명을 주시는 세 가지 신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렇게 세 가지 신분에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신분의 그 모습을요,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목차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은요, 제사장의 신분과 아주 연관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뒤에부터 시작해서 역대 상하까지는 왕과 관련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자와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약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구약부터 계속 진리를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약의 세 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왕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왕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한 가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한 가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왜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제사장이 왜 죄를 용서하고, 선지자가 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진리를 성경에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거는 히브리 단어잖아요. 임, 이거는 함께라는 뜻이고요. 마누는 우리와,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진리를 구약에서부터 계속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메시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완성판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진리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를 뭐 지배하고 뭐 이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씩 동물의 피를 잡아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졌죠.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예수님이 용서를 해 주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겠어요? 1년에 한 번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매일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사실을 진리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빌라도는요, 지금 살아있는 진리를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지금 눈앞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진리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진리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어도 진리를 알지 못해요. 하나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이고 나는 로마 사람이니까 예수님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듣고 있어도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진리로 연결된 사람들은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이 긴 말씀도요, 결국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던 그 삶은 어두운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 신분이 바뀌고 내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전하고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왕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선지자로 알려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를 나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급한 일만 쫓아다니면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을 내서 노력을 해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 봐야 되는 거예요. 급하지 않아서 성경을 자꾸 뒤로 밀어두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데도 기회를 놓쳤어요. 진리가 눈앞에 있는데도 진리를 알 수 있는 이 귀한 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앞에 성경이 있습니다.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안에 성경 어플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진리가 눈앞에 있는데도 빌라도처럼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펼쳐서 진리를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진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25년도가 절반이 넘어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진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진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을 보면요, 정말 다양한 민족,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다양한 민족이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신분으로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신분을 말하는 거냐면요, 이 비자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학생 비자, 또 취업 비자, 종교 비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다양한 비자로 신분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학생 비자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취업 비자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 비자는 목회를 해야 하는 거예요. 신분에 맞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신분이 된 겁니다. 왕이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고 선지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직장,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삶에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 진리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진리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 자신 있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급한 일에 쫓기면서 살지 마시고 진리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새로운 삶을 통해서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와이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